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뉴욕 포스트에 실린 칼럼으로 이 이야기가 알려졌는데 나중에 이야기는 소설이 되기도 하고 영화가 되기도 하고 노래로도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갑니다. 출소를 앞두고 그의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도 괜찮다면 당신 우리 집 앞에 그 버스 정류소 앞에 있는 그 나무에 오크트리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주시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냥 지나쳐서 갈 테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편지를 써놓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그 젊은이들과 함께 그 얘기를 우연히 하게 되어서 그들이 모두 주목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퉁이를 돌아가지고 버스가 들어오는데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밖을 보니 그 큰 참나무에는, 오크트리에는 손수건이 한 장이 아니라 수천 장이 가득히 달려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신학적 구조는 여기 있습니다. 아내는 그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묻지 않고 다시 실수하지 않을까 평가하지 않고 미래의 당신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표를 내라고 하지 않고 판단을 중지하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노란 손수건은 물론 무죄의 선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라과디아라고 하는 시장이자 판사였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뉴욕 시장을 했는데 오늘날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뉴욕의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이 만들어질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 한 노파가 빵을 훔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한 일이 있었잖아요.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도둑질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벌금 10불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래전 얘기니까 10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즉시 모자를 벗어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 벌금을 대신 냅니다. 이 도시에서 할머니가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이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벌금을 50센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판사가 낸 벌금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낸 그 보조금을 가지고 이 할머니를 돌려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이것이 복음적 관용의 구조입니다. 법이 폐기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근데 정의를 누가 짊어지느냐? 다른 사람이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후고의 레미 제라블입니다. 여러분 장발장을 은촉대를 훔친 죄로 체포되어 경찰들에게 해서 현장 검증차 끌려오게 됩니다. 경찰은 이미 그를 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교가 그때 말합니다. 아, 은촉대를 왜 2개만 가져갔어요? 1개를 내가 더 주려고 했는데. 이 순간에 장발장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법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용납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할 때, 은혜의 사건 앞에서 이 장발장은 변화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은 이 시의 파리시의 시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심판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나는 너를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새로운 인간으로 부르겠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면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초대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목적이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한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여기 받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오래전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로마서는 복음의 전체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근데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15장이 결론입니다. 근데 오늘 15장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복음의 결론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할 때
용납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용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유혹하고 참소합니다. 근데 인간은 뭐 하느냐? 인간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짐을 본인이 다 짊어지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먼저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가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어떻게 물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선착순 세상에서 나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세리와 창기가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농장에서 일꾼을 부릅니다. 근데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에도 가서 아침에 8시, 7시, 우리나라에도 아침에 5시 반, 6시만 되면은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성남 같은 데 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사람이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그 다음에 9시쯤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고 또 12시쯤 나서 사람을 데려오고 마지막에는요 오후 3시나 4시쯤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녁에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누구부터 주느냐?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관점에서 그 삶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먼저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먼저입니다. 불쌍한 자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들은 우리는 더 주겠거니 했더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내가 선함으로 악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약속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 온 자들에겐 더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더 선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먼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뭐냐? 예물을 드리다가 너희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다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여기다 놔두고 그리고 쫓아가서 화목하고 온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중요성의 우선순위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칼빈은 말하기를 화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거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누구와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와 어떤 척을 진 것이 있으면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4장에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신앙도 약하고 신학도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그들을 용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족한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너도 그들의 부족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면 이놈 걷지도 못하고 그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일어나서 걷게 하고 또 걷게 하고 그러다 걸어오면은 크게 칭찬하면서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고 용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1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께 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 여러분 요즘에 금값이 올라가지고 엊그제 제가 라디오 잠깐 들어보니까 1910몇 년도인가 그 돌반지가 20만 원 정도 했대요. 근데 지금 100만 원 줘도 못 산다는 거예요. 금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한 나라의 금을 다 모아도 1만 달란트 되기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실은 온 세상을 다 갖고 와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탕감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갚았으니까? 예수님이 갚았으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죄라는 말과 빚이라는 말이 같이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아요. 죄는 뭐라고요?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근데 그 빚을 누가 갚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0데나리온 고작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멱살을 끌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기 이전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가가지고 1만 달란트 용서받고 나갔는데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하는데, 이 이야기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서, 용납.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알고 싶으냐? 그것은 너희가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용납하고 받아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용납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장발장 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문제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 변화시킨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쓴 게, 우리 여기 권사님도 선생님 하셨지만은 선생님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너는 왜 맨날 그러냐? 이건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러지도 않지만은 맨날 그런다고 하면 얘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처음 실수한 것처럼 그 문제를 다룰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개별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너는 왜 맨날 그러냐? 너는 존재 자체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아이는 깊은 상처를 받고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고, 너는 귀한 아이야. 네가 어쩌다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을 만났을 때 너는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닙니다. 오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럴 때, 야, 너는 정말 정직하구나. 너는 정말 올바르구나. 너는 이 순간에 정말 바르구나. 이렇게 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확 변화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버리시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용납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이 그렇게 그 삼촌 아브라함 따라서 큰 복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아브라함 따라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될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눈앞에 재산 앞에서 그 종들이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니까 그 목초지를 나눠야 되겠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런 롯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삼촌이 먼저 하시면 제가 그 다음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도시도 있죠. 거기에는 목초지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엔 부자 될 것도 있지만은 그 목초지 너머에 뭐가 있어요? 쾌락과 그리고 세상적인 기쁨이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선택하고 갔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내, 안 구해내요? 구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을 용납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그리고 형제를 받아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요셉입니다. 증손자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은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납합니다. 요셉은 용서 이전에 잠깐 시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들을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회복하기 위한 분별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형들을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마치 정신병자처럼 자기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여야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양심이 뭐예요?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윤동주가 그렇게 시를 썼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다윗은요, 자기 원수 같은 사람인데 옷깃만 베고도 괴로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들은 사울의 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심판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 한 성경 전체가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탈출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귀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이 오네시모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오네시모에게 들려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요?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자원적으로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원적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도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너희의 영적 지도자니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은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데 나 바울이 지금 갇힌 자 중에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절히 구한다 그랬어요.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한데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됐어. 얼마나 귀한 변화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기를 원한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을 집에서 도망을 갔으니까 잠시 떠났잖아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가 너를 잠시 떠났지만은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잠시 떠난 거야. 그러니까 이 떠났다는 사실 자체를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빌레몬이 이 말씀을 받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은 빌레몬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는 반드시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집을 나갔던, 한때는 약간 뭔가 미워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물론 여기에는 회개하는 것이 전제가 됐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는 자가 되라? 용납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에도 판사도 필요하고 사법기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은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놀라운 걸 하나 봤는데 뭐냐면 미국에서 펜타닐이요, 제 사상 최악의 마약입니다. 92%인가 7%가 근절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22%가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간절하게 이걸 다 막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에 나와가지고 여러 장관들과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 이 사람은 높은 주지사까지 한 사람인데 마약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마약 죽은 아들 문제가 있을 때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그 아들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한 장관이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각 지역에 강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이 나라가 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겠지만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한국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은 받으심과 판단이 포기되고 복음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말해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Just as I am, 내가 있는 모습 바로 그대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뭐 한다고요? 받아주세요. 근데 사실 받아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받으신 것이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작시한 샬롯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1800년대의 영국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심각한 병과 육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대단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여자들인데다가 병자인 존재는 아주 천대받고 생산성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22년에 그녀의 집을 방문한 복음주의 설교자 세자르 말랑이라는 사람이 대화할 때 엘리엇이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나는 주님께 나아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 복음 전도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이게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이걸 끊은 다음에, 술 끊은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가 아니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엘리엇에게 완전한 신학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세상을, 자기 인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찬송가에는 놀라운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리. 나는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후렴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복음의 구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개선된 이후에 우리를 받아주겠다, 씻고 들어와, 그러면 너를 받아주겠다, 이게 아니고, 더러운 그대로 받아서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먼저 용납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가락지까지 끼우고 잔치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이 렘브란트가 그린 가장 위대한 그림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거 사진을, 그 그림을 인쇄해 가지고 여러분 조그만 액자에 넣어서 나눠준 적도 있었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 속에 아버지는 한없는 자비로 용납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머리가 빡빡 꺾인 상태에서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판단하고 있는 형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림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는 먼저 돌아온 탕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우리가 용납받은 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빌레몬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 나를 변호하지도 않겠다. 나를 개선하는 계획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가 아니고, 나를 받으시는 분 앞에 있는 그대로 나를 내놓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이 용납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굽이 있는 뿔을 들이는 항소보다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찬송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찬송은 인간의 근본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배의 본성이 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배의 본성이 있어요. 예배의 DNA가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보다 먼저 예배 드리다가 그 자리에 놓고 가서 해고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하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화목하는 것을 저 사람이 이러니까 나랑 맞지 않으니까 감정이 이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옆에 제껴두고, 여러분 오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말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이것이 자의로 되기를 바란다. 내게 가장 내가 용납해야 될 사람들을 용납하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더 낮게 여겨라.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모든 것은 그 샘플이 먼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정말 하나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밀쳐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밀어낼 이유들을 오늘 복음 앞에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용납하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